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다가가고 있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굉장히 근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장을 나는 그 근심을 근심으로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후서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전해지고 읽혔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되는 것을 부정하고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바울에 맞서고 한마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근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근심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네.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근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근심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그 잘못이 무엇이냐?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바울 개인적으로 크나큰 모욕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세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개적으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차라리 비판하는 것 대신에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 상대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과 한마디로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거 뭐냐면 그가 너무 다칠까 봐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다치고 그의 심령이 다치고 그가 너무나 상처 입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까 봐 바울이 지금 꽂혀 있는 것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래? 이 자식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야겠다. 교회에서 완전 퇴출시켜버려야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시선이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참 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너무 다칠까 염려하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네. 지금 봐봐요.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특정한 우두머리가 있을 것이고 몇 명이 있을 것이 이름도 알 것이고 얼굴도 알 것이에요. 그 세력을 알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싸우는 거, 뭐 용서하는 거, 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거, 그 모든 게 다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우는 게 그리스도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래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래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그럼 우리가 무조건 싸우지 않고 다 용서해야 되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싸우고 용서하고 이 모든 판단을 그리스도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싸워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용서 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화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은 다혈질이라고 왜 웃으세요? 네. 자, 누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누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바울은요, 다혈질이에요. 네, 바울은요, 쌈딱이에요. 바울은요, 자기 입을 막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주 지퍼를 딱 닫을 때가 있고요. 바울이 필터링을 걸쳐서 말할 때가 있어요.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원래 그게 바울이거든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죠? 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교회 분열되면 누가 제일 좋아요? 사단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딱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시선이 보이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구나. 이거 누가 제일 웃냐? 사단이구나.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분열된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원받는 자들, 망하는 자들 그 두 부류가 나오죠. 16절에 그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라고 하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라는 거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건 누굴 뜻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냄새의 원어는요. 이 원어가 되게 특정한 곳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단어예요.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식을 하면서 신전으로 갑니다. 신전으로 갈 때 그 향을 내면서 가요. 장군이. 자,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다 환호를 하죠. 그 사람들의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냄새는 무슨 냄새일까요? 승리의 냄새라는 거예요. 개선식이거든요. 그럼 개선식에 승리하는 자들만 있을까요? 뒤에 포로들과 노예들과 그리고 그 당시 뭐 어땠을지 몰라요. 장군의 목을 잘라가지고 뭐 가지고 다닐 수도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어땠을까요? 그 로마한테 지배당하고 침략받은 그 사람들한테는 죽음의 냄새인 거예요. 그 향기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기서 나오는 그 향기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군대의 향기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군대의 향기.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즉 이렇게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향기고 저 사단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가 우리가 뿜는 그 로마가 하는 그런 그 우상숭배 그런 향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로마 군대는 어떻게 그 승리를 얻었어요? 창과 칼로 죽임으로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뭘로 승리를 얻었어요? 용서로서 승리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창과 칼로 살아남으시죠? 죽이고 맞고 뭐 피하고 싸우고 뭐 욕하고 뭐 뒷담하고 뭐 다양한 걸 하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살아남잖아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로마 군대와 똑같은 방식으로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바울의 모습과 그 말씀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교회 안에선 저 사람이 내 대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자들, 그 승리의 향기를 가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대적자는 누구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 죽음을 주는 사람들, 멸망하고 우리를 음부의 권세로 이끄는 자들, 사단들인 거예요. 그들과 동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어떻게 봐야겠어요? 야,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야겠구나. 지금 바울의 눈이요, 지금 완전 눈 돌아갔어요. 왜냐면 우리랑 같은 눈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싸우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편가르고 막 이런 드자비질하는 그러한 눈이 아니라, 야, 이걸 완전히 영적인 눈으로서 바라본다고. 야, 이 바울이 왜 바울인 줄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걸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럼 교회에서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대적자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해치고 싶은 사람, 뭐 마음속으로 정말 얼굴 패버리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창과 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썰전을 하고 대적을 하고 싸움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생각이나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의 생각으로 마음껏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마음껏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로마 군대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구나. 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야,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닐까? 자, 이렇게 가면 우리 정말 사단만 웃는 게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고요. 그게 너희가 순종하고자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 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말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승리로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